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만 이해합니다. 그 이해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과 이슬람의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랍어로 이사 알-마시로 불리우는데 이슬람의 예수인 이사에 대한 무슬림들의 이해는 기독교의 예수에 대한 이해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이슬람의 이사와 기독교의 예수의 차이점을 4가지의 영역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출생과 관련된 신화 및 신앙, 신성에 대한 이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후에 이슬람의 이사와 기독교의 예수의 유사성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과 만났을 때 대화의 접촉점을 삼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출생과 관련된 신화 및 신앙에 대해서는 이슬람에선 이사의 탄생에 대한 많은 설이 존재합니다. 그 설 중 하나는 이사 알-마시가 성스러운 영의 힘으로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출생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돼 출생했으며 이것이 기적이었음을 증언합니다. 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이러한 기적적인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설에선 모세의 누이 마리암이 들판에 나가서 이사를 출산해 안고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하자 품 안에 있던 갓 태어난 이사가 자신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는 자신이 알라의 종으로서 알라께선 자기에게 성서를 주시고 예언자를 삼아 주셨으며 자신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그리고 부활하는 날 자기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출생 장소도 꾸란의 들판과 성경의 짐승의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의 소생이라면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 하지만 성경은 예수는 유다 지파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꾸란 3장 59절에 보면 이사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신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슬람의 경전 꾸란 3장 45절은 이사 알-마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꾸란 4장 171절에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다릅니다. 알-마시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아랍어지만 무슬림 학자들은 그 어원을 메시아의 어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꾸란 4장 172절은 이사 알-마시를 알라의 주권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라를 겸손히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알라의 사자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메시아 예수는 오직 사람일 뿐이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메시아 예수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있어서 이슬람은 이사 알-마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들은 꾸란 4장 157절과 158절에 근거해 알라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오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선 의로운 선지자가 십자가와 같은 잔혹한 처형을 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며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승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의 이사 알마시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믿는 이사 알마시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유사점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믿는 선지자 이사 알마시를 깊이 존경합니다. 꾸란 19장은 이사 알마시를 죄가 없는 거룩한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오직 이사 알마시만이 유일하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며 가장 탁월하고 흠이 없는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승에 의하면 무함마드 역시 이사 알마시를 가장 존경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슬람의 전승에서도 이사 알마시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와 특성을 가진 선지자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사는 무슬림들에겐 매우 중요한 선지자로서 사랑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보여준 이상적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에 대한 무슬림들의 이해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근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더욱 호기심을 갖고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슬람의 이사 알마시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메시아의 역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기적적인 잉태와 출생, 또 그분의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특성,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리더십과 영향력 등에선 많은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예수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슬람의 이사 알마시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슬람의 성령 이해와 기독교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